얄매 친구들! 지금은 무슨 시간이게요? 예배 시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있죠? 영상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주변이 엉망진창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을 정돈하고 예배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요. 지금 누워있는 친구, 딴 데 보고 있는 친구,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준비해요. 그리고 친구들,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성경책을 꼭 준비해서 성경 말씀을 직접 찾고 말씀을 직접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수 있도록 성경책을 준비해주세요. 4. 우리 순서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5. 우리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그럼 예배 드리러 가요. 슈! 열매말 안녕. 박주은 선생님이에요. 이번 주 친구들이 외워야 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열매말 친구들, 오늘 12월 19일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우리 같이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의 촛불을 켭니다. 예수님 기다리면서 나의 예수님 오셔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 퍼져가네. 소망의 빛 되신 예수, 평화의 빛 되신 예수, 사랑의 빛, 기쁨의 빛, 구원의 빛, 예수님 기다려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분이 변화된 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모든 백성을 위해 오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그 새를 탄생하셨네.
열매마을 친구들, 우리 오늘 새로 배워보는 찬양이 있어요. 변화라는 찬양인데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아주 자신감 있게 그리고 신나게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서 이 찬양을 같이 해볼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실 건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꼭꼭 새겨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 열매마을 친구들과 함께 편안히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강절 네 번째 주,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에요. 올해 대강절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만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배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모습으로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신다면 아마 그때가 세상의 끝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며칠 뒤에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날이 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나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세상의 끝이 온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1992년에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이죠. 어떤 교회에서 세상의 끝이 온다. 이 땅에 있는 가족, 직장, 재물 모두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며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교도 직장도 가지 않고요. 가출을 한 사람들이 많아서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고요.
그들이 주장한 그 마지막 날 10월 28일에는요. 방송국이 그 교회 앞에 가서 취재하기도 했어요. 전도사님도 그날이 기억나는데 전도사님은 그날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안 갔어요. 우리 준비됐나요? 일과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1992년 10월 28일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뇨. 말이 안 되죠? 혹시 예수님이 그날에 오셨다고 해도요. 그 교회에 있지 않았다고 김혜선 너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열매 친구들은 무엇이 바른지 성경 말씀으로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거고요. 세상의 마지막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요. 다가올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기다릴 동안이고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절수가 많지만요. 내용은 좀 짧으니까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읽을 건데 여러분이 읽다 헷갈릴까 봐 어떤 게 전도사님 부분이야 어떤 게 우리 부분이야 이렇게 헷갈릴까 봐 전도사님 빨간색으로 여러분이 읽을 거 여기 PPT에 준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빨간색 글씨를 읽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부터 우리 말씀을 번갈아 가며 읽어보도록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두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을 교회에서만 맞이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만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원하셨다면 정확한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날에 너희 없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멋지게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살아야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너희끼리 화목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마지막 세상은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할 것을 부탁하셨어요.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곳에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오해나 가슴 아픈 일들도 일어나요. 좋을 땐 당연히 잘 지내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해야 해요. 또한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성품, 성격,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런 우리가 하나의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건 네,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다양한 성품, 성격, 생각을 이해하며 신앙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들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해요.
마지막 때는 더욱 그러하고요. 그런데 이건 참으로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화나게 하는 사람과 싸우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더 편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날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열매 친구들 힘들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끼리 화목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에 도전해 볼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들었거나 앞으로 자주 들을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두려워 떨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길 원치도 않으세요. 또한 어려운 상황에 불평과 불만으로 부정적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기뻐할 일을 찾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건 역시 쉽지 않지만 우리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낮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택해요. 악한 것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가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답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어린이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해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 공동체는 화목해야 하고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오래 참아 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전도사님은 몰라요. 그러나 언제 오셔도 당황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열매 친구들도 그렇죠? 예수님이 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배운 초대교회 인사가 막 떠오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자, 같이 인사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다리길 바라요. 우리 모든 백성을 위한 우리 불러봤잖아요. 우리 같이 찬양해 볼게요. 모든 백성을 위한 그 기쁨의 소식 그리스도 구세주 탄생하셨네 주의 영광 함께한 이 놀라운 소식 그리스도 구세주 탄생하셨네 어둠에 묻혀 잠자는 자 기뻐하여라 두려움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 요간하여라 고난의 높은 곳까지 우리 하느님께 영광 온 땅 저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임하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하느님께 영광 온 땅 모든 만물들 우리 주께 찬양 드리세 다시 오실 구세주 함께 기다려 우리 예수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한테 부탁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자꾸 그런 거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알려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 초대교인처럼 예수님 어서 오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열매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을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세요.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어린이답게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공부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많이 배우고 마음에 새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잊지 않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 같고요.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 그 마음 내려놓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어린이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서 오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다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매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주님 기다리니까요. 주님 기쁘게 오세요. 저희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게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열매 친구들 정말 이제 겨울이에요. 춥죠? 우리 친구들 따뜻하게 옷 입고 건강 조심하기를 바래요. 12월도 딱 2주만 남았죠? 하지만 우리는 예배드림, 헌금드림, 말씀하소 이거 꼭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티커 붙이지 않아도 열매 맺는 거예요. 알고 있죠? 12월 25일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이때는요 열매마을이 드리는 예배는 없어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되고요. 현장에서는 2번의 예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11시와 2시 반 예배. 이 예배는 부모님과 함께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되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요 교회에서 올라오는 성탄절 예배에 함께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12월 26일에는 마지막 예배를 드려요. 우리 친구들 얼굴 꼭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오늘은 공과 삼가할 차례예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자, 이제 공과 시작합니다. 열매마을 친구들 안녕? 3학년 나반을 맡고 있는 정수시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우리 준비됐어요 3과 교재를 함께 할 거예요. 모두 3과 교재와 풀, 그리고 필기도구, 그리고 이따가 우리 함께 할 기다림의 시계 만들기를 준비해 볼게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우리 모두 교재를 펼쳐볼게요. 교재를 펼쳐보면 이렇게 많은 물품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이렇게 물품이 각자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방바닥에 나뒹굴고 있어요. 너무 어지럽죠?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놀러 왔다고 상상해봐요. 너무 당황스럽겠죠? 만약 미리 친구가 놀러 온다는 거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친구가 왔을 때 깨끗한 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 정리를 미리 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 함께 방 정리를 해볼게요. 방바닥에 있는 이렇게 여러 물품들을 하나하나 제자리로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책상이 참 깔끔해졌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친구가 예고 없이 놀러와도 당황하지 않고 반갑게 친구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처럼 아주 귀한 손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어요.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친구를 기다리듯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재를 보면은 이렇게 짧은 만화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만화 속에는 한 가족이 나오네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예쁜 딸도 나와요. 엄마는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아빠는 회사에 가려고 하고 우리 친구는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가려고 하네요. 근데 엄마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일도 하지 말고 놀지도 말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자고 하세요. 만화 속에 있는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교회에서만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 빈칸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준비됐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빛과 소금과 같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해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교재를 이렇게 보면 뒷면에 기다림의 시계가 있어요. 우리 함께 기다림의 시계를 만들어 볼게요. 교재에 동봉된 이런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 위에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적어 볼게요. 종이 위에 있는 이렇게 각각의 문구 아래에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 적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구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기 위해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고 써볼게요. 두 번째 문구는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예요. 주변 이웃들을 어떻게 돕고 섬길 것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마지막으로 맡겨진 일에 대해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성실하게 할 것인지를 써볼게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구체적으로 써보는 게 삶에서 적용하기 쉽겠죠? 자, 다 써보았나요?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
잠자기 전에 5분 동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적었나요? 여러분이 적은 결심을 매일매일 지켜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기 기도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은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월 5만 원씩 헌금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계획했나요? 꼭 물질로 주변 사람들을 돕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넨다던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일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성실하게 근무할 거예요. 여러분도 현재 맡겨진 학생이라는 신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길 바랄게요. 이렇게 결심을 적은 종이를 모두 떼어내서 기다림의 시계에 붙여볼게요. 뒷면에 점선이 있는데 이 선에 맞춰서 잘 접은 후에 이렇게 이제 귀여운 그림에 붙여볼게요. 이렇게 같은 모양에 맞춰서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점선을 접고 이거는 뒷면으로 접으면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다림의 시계를 완성했어요. 우리 모두 우리가 적은 계획들을 실천하기로 결심하면서 마지막 장에 있는 문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준비된 모습으로 살 것을 결심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1과에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은 구원의 날, 기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살아야 돼요. 2과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꼭 믿고 기억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3과를 통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고 이웃을 돕고 섬기며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어요. 지금부터 이번 성경학교 1과부터 3과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나의 이름과 중요 단어를 넣어서 결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결심 문장은 이 기다림의 시계 밑에 적으면 돼요. 첫 번째에 이 질문은 우리 1과 때 배운 내용을 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확실히 믿는지를 쓰는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겠는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이과에서 배웠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한다고 배웠었죠. 믿음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겠다는 것을 쓰면 되고요. 그리고 상과, 오늘 상과에서 배운 내용을 쓰면 되는데요. 죄를 버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 맡은 바를 성실히 하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는 것을 같이 배웠었죠. 그래서 사랑과 성실함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겠다는 결심을 쓰면 돼요. 모두 완성했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나 정수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 정수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 정수지는 죄를 버리고 사랑과 성실함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앞장에 보면 외운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암송한 후에 교재를 넘겨보면은 이렇게 빈칸이 있어요. 빈칸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이렇게 성경학교 상과 교재를 마쳤어요. 우리가 결심했듯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보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운 결심을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모두 준비되어 있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됐나요? 교재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우리 다음에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